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은 가장 좋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좋으신 분, 바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게 되면 성령님으로 우리 날마다 행복하고 또 기쁘고 또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오늘 디모데, 한번 따라합시다. 디모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이 제자, 수제자, 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이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과 같이 큰 인물도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동역자가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과 또 이 앞에 우리 마가 요한이 같이 했기도 했지만은 바울과 또 누가가 함께하기도 하고 또 디모데가 함께하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하기도 하고 또 바울을 돕는 수많은 이 교회들이 있었고 또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종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일하시고 우리 교회 또 모든 일꾼들이 함께 일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상반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만남은 좋은 길을 예비한다. 오늘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좋은 길을 인도받게 되고 그 믿음이 이제 더 성숙해야 되겠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그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아주 훌륭한 충성된 제자가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앞으로는 더 큰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의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탄생할 때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목회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모든 만남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의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또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다 성도가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태어나면서 보니까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태어나니까 목사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 사택인 거예요. 교회가 앞에 있고 집이 사택이 또 교회 뒤에 있고 이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첫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첫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 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저는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전학을 아버지가 서울로 유학을 보내셔서 아버지 친구 목사님인 이 광성교회 김창민 목사님 밑에서 제가 한 6개월을 보내고 집이 도남동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암교회를 나가라. 영암교회는 저희 고모님이 나가시는 교회였어요. 그 고모님이 지금 브라질에 계신데 그 고모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영암교회를 나갔어요. 영암교회 나갔는데 가보니까 영암교회가 하나님이 또한 저를 위해서 예비 넣은 교회. 거기서 좋은 목사님, 이봉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한기총이 생길 때 아마 초대 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요. 서울 강북에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은 7명 있었으니까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고 강북에 있어서도 강남교회라고 할 만큼 또 부자교회고 아주 그러면서 또 교회 사역도 많이 하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제가 믿음 생활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부 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대학생들만 제가 우리 할 때 대학부 임원할 때 한 70명 됐거든요. 근데 제가 임원하면서 대학부만 한 150명이 됐어요. 그 당시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통해서 훈련 받으신 목사님이 저희 부목사님이셨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교사를 할 때는 또 우리 중등부 교사할 때 목사님이 누구냐면 현재 장신대 교수님인 현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시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기타를 치면서 예수전단에서 찬양인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 귀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YM 예수전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다니면서 예배를 배우고 또 찬양 인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영암교회를 통해서 제가 신학교 생활도 영암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고 공부할 때 모든 등록금도 이현옥 권사님 통해 가지고 전국여전도회 연합회를 통해서 장학금도 다 내주시고 영암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저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어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고 전현전도사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또 최고의 부흥사 신영균 목사님 밑에서 한 3년간 제가 그 교회에 찬양을 전담하고 또 이 청년들을 또 지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또 따라다니면서 집회할 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사역 또 이 부흥의 운동 이런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은혜 받고 또 해외 집회도 따라다니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는 이 부흥에 대한 열정들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도 여러 이제 목사님들 큰 교회들도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훈련받은 교회가 이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밑에 가게 된 것도 제가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명성교회 가서 훈련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명성교회에 들어가게 하시고 김사만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를 배우고 오직 주님에 대한 목회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목회 또 섬김의 이 목회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의 멘토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도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중국 가서 수련회를 하고 목사님이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시니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코치를 딱 하시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다 체계를 잘 갖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된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늘 저에게 멘토가 되셔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거든요. 자, 이런 아무튼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명의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좋은 또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광주 동산교회 와서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만남에는 좋은 변화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불행한 만남,
나쁜 만남에는 나쁜 결과가 오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만남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일 만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미래가 준비되기 때문에,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에, 사업이 하나도 안 되는 분들도요, 한순간에 한 사람 만나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 또 신앙의 모든 문제들, 만남에 달려있어요. 만남. 좋은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만남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좋은 길 열려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바로 바나바를 만났다라, 이 바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자, 그 어머니는 1절 하반절에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2번,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것은 큰 축복이다. 지금 그 다음에 디모데가 보니까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물론 또 보니까 신앙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고 또 기도하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고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아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봤더니 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어머니는 유니게, 유씨네요. 어머니는 유니게. 또 할머니는 외조모는 로이스.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 이어서 유니게에 이어서 디모데까지 이어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랐다. 자, 할머니도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저는 요즘 제일 아무튼 마음에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 못 해준다라고 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는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20년 전에 당해서 뇌를 다치셔가지고 살아계시긴 하지만 물론 같이 찬송도 부르고 하셔요. 그렇지만 본인이 의식을 가지고 본인의 입으로 막 기도하고 이런 그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기억력이 상실됐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해 주셔서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아시긴 하시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분 보면 제일 부러워요. 또 장모님도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옛날에 또 몇 년 전에 또 다치셨어요. 그래서 장모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씀하고 하시는데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못하시네.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줄 분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저는 살아나요. 물론 저희 아버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긴 하시지만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에덴 교회인가요? 새 에덴 교회인가요? 새 에덴 교회? 새 에덴 교회죠. 에덴 교회인가요? 네, 이름이 헷갈리네요. 저기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어머니 그분은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장모님이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거 하는 게 없대요.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늘 교회에서 살고 기도하는 생활. 정금성 권사님이 그런데 그 권사님은 기도하니까는 소강성 목사님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사람 됨됨이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이분이 말도 거치고 행동도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한 2만 명 모이는 큰 교회를 단임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딘가 보니까요. 그 장모님이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로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도 우리 당대에 그런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우리 딸이 우리 손녀가 잘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게 제일 큰 축복. 우리는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쓰임 받은 분들은 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분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탕자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신데 모니카. 오순옥 집사님을 다 맞추셨어요? 오순옥 집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시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오늘 마이크로 따로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 수요일 날 나와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둘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면은 못하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하면은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니카. 또 감리교회 이 영국의 이 부흥사 유명한 분 누구죠? 웨슬레. 웨슬레라고 하는 이 감리교회 최고의 부흥사가. 그 어머니는 이름이 뭘까요? 그 어머니 이름이 수신데 수. 수산시장 갈 때 수산나입니다. 수산나.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웨슬레라고 형제가 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 다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그런 분이 계셔요. 어머님이 아주 기도하는 어머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어머니 밑에 사형제가 있는데 다 하나님 귀한 종으로 다 쓰셨어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들어보셨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형이고 그 다음에 김홍도 목사님이 동생이고 그 다음에가 김국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이 교회가 다 세계에서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몇만 명씩 모이고 올림픽 공원 쪽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인데 그 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김건도라고 해서 4분 내 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큰 목회를 하셨던 그런 가정인데 거기도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강력한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그 자녀가 잘 되는. 왜 너는 못하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마침내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지 출세하고 잘 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고3 되면은 교회 안 보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요. 고3 되면 교회도 안 보내고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면 돼. 교회 나가면 돼. 그때 가도 늦지 않아? 아닙니다. 그때 가면 늦습니다. 좋은 대학 간다고 여러분 출세길이 열려지나요? 오늘도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는 예일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명문인데 예일대학교 학생이 친구를 칼로 찔러서 죽이진 않았는데 칼로 찌르고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해 죽었어요. 명문대학 다녀도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고 명문대 다니면서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많고 거기서 잘못되고
또 타락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의 명문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요, 한순간에 죄를 짓고 다 떨어지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지. 그래야 우리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과 내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 더 보겠는데 사무엘상 1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네, 따라합시다. 기도하던 여자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던 여자라. 예, 이것은 기도를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한 번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던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던 여자였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부린다에게 괄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만난 줄을 믿습니다. 예, 바로 그런 기도하던 여자라. 예, 기도하던 여자에게는 반드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한 사람, 이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바로 그런 믿음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두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어요? 칭찬받는 자니. 자, 세 번째 기우는 교훈의 말씀은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네요. 오늘 디모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루스드라와 이웃에 있는 이고디온의 사람들까지도 디모데를 알고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칭찬받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면은, 애들이 잘하면 누가 기분 좋으냐면 부모님이 기분 좋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칭찬받고 오면은요, 부모님이 기분 좋아요. 근데 애들이 학교에 혼나거나 오면은, 부모님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애가 혼났지만 내가 힘든 거예요. 좀 애가 그렇지만은 잘했다고 칭찬받고 오고, 표창장 받고 오고 하면은, 부모님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나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분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야, 저분들은 착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더 나가서도 우리 교회도 칭찬받아야 부흥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이가 좋으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사이가 좋으면은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문이 나야 돼. 소문이. 칭찬받아야 돼. 동네에 광주 동산교회는 좋은 교회다. 칭찬나고 소문 나야지. 그러면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나쁜 소문 나봐요. 아유, 저 교회는 밥도 맛이 없어. 저 교회는 가면 교회도 사람들이 아주 얼굴도 다 인상 쓰고 사랑이 없어. 이래 보면은요, 저 교회는 늘 말이 많은 교회야. 이래 보면은요, 교회 부흥은 물러가는 거죠. 자,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소문에 꼬리를 물고 좋은 소문들이 계속 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찬받는 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칭찬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 또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때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네로부터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 부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칭찬 또 비난, 다른 말로 하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평판. 따라합시다. 평판. 자, 평판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평판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평판이 우리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늘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에 평판이 안 좋아 보여. 회사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미래는 결정된 거예요. 얼마 버려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문회 지금 또 국무총리 곧 하게 되는데 좋은 평판이 없어 봐요. 그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평판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도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평판이 나쁜 사람은 왜 평판이 나쁜가? 무엇 때문에 나쁜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평판이 나쁜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겠죠. 욕심이 많은 사람, 독선적인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또 덕이 없고 사랑이 매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평판이 나쁩니다. 아무리 지금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평판이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평판이 안 좋게 되면은요 그 평판 한 가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평판이 좋은 사람은 반대로 선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또 희생적인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 이런 분들은요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이 평판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그 평판을 통해서 또 올려주고 미래가 좋은 길로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에게 선택을 받고 또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좋은 칭찬,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들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좋은 칭찬을 받고 늘 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더 좋은 소문과 평판을 통해서 우리 노회뿐 아니라 이 지역에 또 한국교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는 교훈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데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서 나온 말씀대로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안 받아도 되죠. 또 특히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디모데는 그 믿음과 신앙과 삶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미 육신의 할례는 아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할례를 받았다. 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최고로 치거든요. 어머니가 또 유대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은 그 아들, 딸도 유대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이야. 근데 할례도 안 받았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할례도 안 받은 네가 할례 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내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대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에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바울의 훌륭한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선교 원칙은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선교 전략에 따라서 선교 원칙에 따라서 바울은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얻고자 합니다. 내가 자유자지만 종처럼 내가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종된 사람들을 노예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내가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이지만 약한 자처럼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갔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크게 막 웃고 그런 병 걸리냐 그러고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의 형편에 가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나를 낮추고 그분과 대화하고 함께 울어주고 또 안아주고 해야지 진정한 위로가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높이 전도. 그래서 전도도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게. 이 지역의 사람에 맞게 이 지역에 여기가 강남은 아니잖아요. 강남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지역에 맞는 수준으로 또 그 연령에 맞는 수준으로 대화도 할 때에 아이들에게 어른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에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늘 행동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왜 다투고 분쟁을 하느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거든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이제는 받아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진리가 아닌 이상 양보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분란이 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서는요, 당장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분란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이 가는 거예요, 슬슬. 그렇지만은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또 인정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그런 가운데서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양보하고, 또 포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평화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 영혼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깐 디모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오늘 디모데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잘 받아주고 때로는 양보도 해주고 작은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정말 큰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